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중요한 응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 가지 좀 아, 상황상 오늘은 조카로 말씀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실은요, 그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지 아니하시고 애국군을 그냥 두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근데 우리는요, 그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의미를 이제 깊이 보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도하신 게 있고 여태까지 응답하신 게 있는데 사람들은 구원받고 응답받은 것보다 뭐에 관심이 많냐면 어, 이제 뭔가 지금 내가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어떤 결과가 와야 돼. 나의 건 나의 성공이 돼야지 자꾸 하나님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또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관심은 나의 것 나의 성공에만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배경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각인시키고 그렇게 뿌리내리고 체질화 시켰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그 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고요.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과거를 통해서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날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실 것이고 앞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죄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죠. 12가지 사탄의 전략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냐.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죠? 나는 나야. 나는 존재 그 자체야. 라는 의미잖아요. 모든 존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그 존재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믿으며 그 여호와의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죠. 나는 존재 그 자체인데 그 존재인 그 자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게 여호수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신약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딱 걸려서 저와 여러분 육신의 것에 딱 걸려서 계속 이제 육신의 것을 따라 가버려요. 저는 이제 명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전도학교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 명절에 더더욱 더 전도와 복음과 하나님 일을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절에는 하는 게 이제 리듬이 깨져버리잖아요. 영적 리듬이 깨지고 육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그럼 점점 영적으로는요 이렇게 누수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그 누수가 나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서 행하셔야 돼요. 더 지금 시간표에 더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나하고 딱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맞아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장에서 내가 안 변했기 때문에 그 현장과 현실에서 자꾸 걸려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변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부터 먼저 변화시키시고 나부터 먼저 응답을 주세요. 요셉이 다윗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 환경과 상황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어요. 왜요? 로마서 8장 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시는데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근데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 정확한 미션과 정확한 기도 제목과 정확한 인생의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임할 수밖에 없는 실제 기도가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를 돌아보면은 나는 어떻냐 이제 이거죠.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뿌리 내린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그런 나를 보고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딱 왔을 때요. 복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실수해요. 오늘도 저도 사실 좀 이렇게 예, 도로 잠들었어요.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났으니 사정상 어쩔 수 없죠. 잠깐 이제 녹음을 해서라도 말씀을 붙잡고 올리고 인도받아야겠다. 그 시간부터 하면 돼요. 뭐 저와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인도받으려고 하면서도 딱 이제 그런 생각과 마음속에 누수가 나는 거죠. 그죠? 그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저랑 비슷하고 저랑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3시대 뭐예요? 과거, 오늘, 미래.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있고요. 분명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신 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통해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보시면 요셉이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겼어요? 하나님 언약이 담겼어요. 물론 요셉은 교만도 했고요. 잘난 척도 많이 했고요. 좀 이상했는데. 근데요. 어, 하나님 주신 언약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놓고 요셉도 그걸 간직한 겁니다. 이게 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상처가 돼버렸다? 복음 받았어도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뭐 해야 되냐? 복음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있었던 과거가 방향 올라온다. 상처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명절 때 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딱 올라올 그때 여러분이요. 속지 마시고 감정이 올라오거나 뭔가 사람에 대한 말이 딱 올라오거나 뭐가 딱 올라올 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고요. 영적 싸움 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뭐. 그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딱 생각하시면서 강단에서 뭐라 했지?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 그거 생각하시면서 복음 딱 붙잡고 주인 딱 바꾸시면서 영적 싸움 딱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처 아닌 발판이 돼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무기력하다. 그거를 하나님 망대 여정 이정표로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무기력하면 어떨 건데요. 그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했어요. 그러면 인정하고 죄를 졌어요.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뭐가 이제 제일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잡아서 나는 이래, 너는 이래. 사단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사단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래라고 하는 걸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 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 속에 있겠다. 주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해서 끊을 적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근데 자꾸 이걸 못 믿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여러분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오늘 시작하시면 되고요. 미래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미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불신자 종로로 탑니다. 예.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걸 딱 아시고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조건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 7명이나 성경에 응답받았던 사람이 세계복음화했던 사람들이 세계를 살리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과 경우가 일어나도 이유가 없었다. 이유가 없었다는 건 무슨 얘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게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보다 크시잖아요. 홍해보다 애국군보다 크시거든요. 하나님. 그죠?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사람을 볼 때 막 불신앙이 생긴다. 어떤 상황과 조건을 보면서 자꾸 넘어진다. 그러면요. 그때 그냥 바로 넘어져 버려요. 이유가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갈등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늦었는데 메시지 녹음해서 올리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지금부터 해.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요. 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사단은요, 틀린 이유를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하려면 당연히 시험 문제 옵니다. 그잖아요. 난 노예니까 안 돼. 난 도망자니까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돼. 이거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유를요, 없지만 이유를 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또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야. 당연히 거기서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재앙 막는 자입니다. 빛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재앙 막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렘넌트를 부르시고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은요. 세상의 그런 불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어둠과 흑암이 무너지는 빛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죠? 흑암, 공허, 혼돈이 완전히 꺾이는 그 빛.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빛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빛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죠? 이미 빛이 와 있기 때문에 확신은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봐라. 명령형이에요. 명령.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요. 그 빛의 능력으로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창조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고 능력의 빛이에요. 어둠에 있는 흑암에 잡힌 사람들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그 빛입니다. 우리가 믿고 그 빛을 명절 동안에도 전달하시고 여러분 관계된 사람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렘너트 7명이 7재앙을 맞고요. 어둠이 다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란 단어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렘넌트란 단어는 원래요, 뭐 짜투리, 뭐 버려진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남겨진 자죠.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둔 거죠. 뭘 위해서요? 하나님 구별해 놓은 거죠. 따로 선별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그 어른들은 솔직히요 이렇게 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루터기라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새순이 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순이 나고 그 새순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렘넌트로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또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셨어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네가 누군지를 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주역은요. 어떻게 보면 제3문화권에 있는 TCK들 이런 사람들이 수 있습니다. 특히 TCK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 굉장히 힘든데 그 TCK들이 다른 나라에 갑자기 막 이렇게 가거나 막 이렇게 된 친구들이 있어요. 예. 완전히 반대쪽에 갖다 놓은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 예. 뭐 CCK라고도 부르는데 또 저 중요한 건 완전히 버려진 문화권에 있는 후대들 NCK. 근데 완전히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이런 후대들에게 정체성을 심는 겁니다. 너가 남은 자야. 너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이야. 너의 나라, 어떻게 보면 너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지금 네가 이 나라도 아니고 저 나라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너는 다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부르셨어.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심어야 돼요. 이런 사람 한 명을 제대로 키웠는데 그 한 명이 언약 잡았다.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았고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 잡고 오늘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치유와 서밋의 축복 누리시고요. 오늘도 여러분하고 저는요.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짧은 메시지지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힘을 얻고 인도받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오늘도 인도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